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지금 모든 국민과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와 제자들 향한 주님의 기도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꿈도 비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사역도 사명도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세상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시고 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시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때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반 학생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샘터 가족들을 마음에 담고 주여, 우리의 샘터 가족들을 어려운 시기지만 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무엇이며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참 믿음이 좋으시오. 그 믿음 본받고 싶어. 그런가 하면은 아무개 집사님은 믿음이 없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산 정상에는 서면은 그 뒤에는 낭떠러지고 절벽이고 그 밑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정상에 올라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환호하시다 발을 헛디뎌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절벽 중간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걸리게 되었어요.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듣는 사람도 없고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마침 통통배가 지나가는데 그 선장이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여보시오, 그 나무에서 손을 놓고 밑으로 떨어지세요. 그러면 내가 구해주겠소. 그런데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가지를 놓으면은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 같거든요.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공이 다시 소리를 칩니다. 나는 참 바쁜 사람인데 빨리 손을 놓고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나뭇가지도 언젠가는 내가 힘이 빠지면 놓아야 될 테이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저분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때는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바다 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순간에 그 배를 가까이 대고 집사님을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들었지만은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사람이나 또 욕심,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것,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또 사람들이 붙들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 세상의 물질, 지위, 명예, 권세, 또한 사람,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세상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 암송 9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드시고 암송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했던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목사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경험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것은 믿음 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어집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적어도 세 가지는 확실하게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면은 성경 모든 66권이 다 믿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어느 말씀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 구원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그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림의 주님, 재림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신앙, 구원신앙, 재림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확신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 믿음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얻으면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얻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믿음이 보배일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이제 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기뻐요. 가끔 이렇게 염려나 근심된 일이 있으면은 하루도 몇 번씩 그 사진을 봅니다. 아예 그 웃는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 지난달보다 이번 달, 8월달보다 9월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퇴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보배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감복음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고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따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보배요,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분을 모델로 삼고 그런 분을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터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탐내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하여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계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바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은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환경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의 굳은 생각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다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굳은 생각이 얼마나 우리 신앙 성장에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주저하지 않고 밀쳐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내 생각이 우선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걸림돌인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 요소가 아닙니다. 나의 그 굳은 생각, 그 고정관념, 변하지 않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믿음 성장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랍 나라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지요. 그는 나라를 구한 충신입니다. 왕 다음으로 아람의 실권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병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어떤 병도 나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제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레에다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약한 이스라엘로서는 그 강대국 아람 제2인자가 왔으니까 환영하고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밖에 나와 보이도 않습니다. 영감이 있는 엘리사는 지금 나만이 어떤 병으로 고통당하고 오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몸이 깨끗하여지고 회복될 것이다. 결론만 딱 내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나만의 병을 고쳐주면 엘리사는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에 깨끗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론만 딱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마 나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처럼 엘리사는 선지자 나왔어. 그 나만을 옷을 벗겨놓고 환처를 보고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흔들어
기도하면서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이도 않거든요.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결론만 내려줍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물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곳에 목욕하려고 온 것 아니지 않느냐. 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시 간청을 하지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목욕하는 것 그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그 요단강물을 7바켓스 마시라고 해도 마셔야 될 판인데 목욕하는 것 한번 해보죠.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어깨에 번쩍이는 가슴의 모든 훈장 다 벗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한 번을 씻고 5번을 씻어도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좀 나아지고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7번 완전히 순종할 때에 그 피부가 어린 아이 피부처럼 깨끗하여지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될까요?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은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성령께서 완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까지도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생각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감정도 그분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멈추고 성장이 안 될까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다 순종 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불순의 깃발을 딱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숨겨진 불순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은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걸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이 성장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놓으면은 그 사람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한 것 아닙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의 모든 생각이 예수를 팔려는 데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겨줄까? 생각이 완전히 그곳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누가 뭐래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다 보면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왜 실패합니까? 다윗과 비교하면서 시기심과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완전 미친 사람처럼 번뇌하고, 그때부터는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다 결국 그 인생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게 좀 걱정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거기에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눈을 떠도 그 생각이 나고,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고, 중간에 잠을 깨도 그 생각이 나고, 기도해도 집중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염려, 근심 매이면은 딴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분이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왜 한숨을 쉬셔요? 그래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쉰 것 같아요. 다 정리가 되고 이제는 자유합니다만은,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은 그 다음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로 밀러라는 사람은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결과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에레미야 6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습니까? 왜 율법을 거절합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율법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생각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굳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최대의 장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과 미움,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못 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떨어지거나 우리 신앙 끝난 것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밀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현장에 나오지 못해도 우리 믿음은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핵심은 이 셋째 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이론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굳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 그 모든 것을 깨트린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바울은 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다. 바울은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을 비난했던 거짓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바울과 대립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사람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들은 참 신앙생활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보다 위에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바울은 논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과 논쟁했지만 결국 바울은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이념이나 사상과 논쟁으로, 이론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들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자, 계속해서 무너뜨린다 말을 많이 하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논쟁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변화되느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평생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자기 생각에 굳어있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자신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루아침에 메데바사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그 시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가 전한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사망 권세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주셨고 그날에 3,000명이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수많은 위협과 협박, 공권력의 그 위협 속에서도 전했던 것은 복음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위축되지 않고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절대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자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굳은 생각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내 생각에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냥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항상 성령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온전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자기가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치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세운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죠. 예수형이 막으시고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생각과 성령이 충돌이 일어날 때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건너간 곳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전역을 복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 굳은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누가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거역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께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마치 길이요 진리요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나의 생각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까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나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샘터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분담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